동안 우리 함께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했는데 또 반주해 주신 거죠. 긍균이 또 우리 함께 섬겨주신 안내하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또 특성을 주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피곤할 때 같아서 첫날과 그죠? 마지막 날에 뭘 드렸습니까? 네, 바카스.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까? 전해야 될 그 나라가 너무나 악나라기에 또 그 나라가 그냥 동지의 나라가 아니라 적국, 언젠가는 이 나라를 쳐들어올, 자신의 조국을 쳐들어올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굉장한 애국심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적국에 가서 그 나라에 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그 메시지를 홀로 전해야 하는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분석은 오늘 말씀에 와서야 드디어 왜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는지 낱낱이 드러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의 노력과 어떤 힘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이 요나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두 번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왜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요나가 이해한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러기에 내가 화를 냈습니다 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이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으로 멸망해야 될 그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할 줄 알고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본다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것인가? 물론 요나의 이 고백 속에 그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 요나의 입장에 보면 자신은 오직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은혜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 이방 땅, 저 적국 땅, 그리고 무엇보다 또 악랄한 저 나라는 망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일으키는 거 불만을 품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나는 구원받아 마땅하지만 저 이교도의 나라, 저 적국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안 된다. 저들은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구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은 구원받아 마땅하지만 저들은 구원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합니다. 저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한 거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달라지겠다 약속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다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 사랑을 부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저들이 누굽니까?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저 악한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요나를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요나에게, 이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취하신 조처, 그래서 처음에 분노해서 죽기를 원했던 이 요나가 하나님이 취하였던 두 번째 조치를 보면서 물고기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노하며 하나님께 맞짱을 떴던 이 요나가
어떻게 저 니느웨가 멸망하나 지켜보고 있는 이 요나에게 취하신 두 번째 조치가 뭐였습니까? 박넝쿨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넝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요나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며 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요나가 과연 뭘 사랑했는지, 무엇에 그토록 애착을 느끼는지 한편으로는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이 요나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이 요나 앞에 그늘을 만들어서 정말 이 요나는 이제까지 자기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다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만족할 수 없었던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이 현실만이 이루어졌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박넝쿨, 그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여서 그죠? 시들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이 엄청난 이 태양 아래서 뜨거운 이 바람을 맞이하는 이 요나가 결국에는 그토록 연민하며 독선을 보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신 답변 10절에서 11절에 우리는 집중해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요나야, 너는 심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아꼈다. 우리말로 하면 애착을 느꼈다는 것이죠. 너는 그 박넝쿨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슬퍼하며 죽기를 바라는데, 내가 만들어낸 그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애착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바꾸면 거죠.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말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채워주는 것에 그 대상을 향해서 애착을 가집니다. 사랑을 가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니느웨를 향해서 애착을 가진다고 하신 이 하나님, 너는 심지도 않은 그것에 애착을 가지는데 왜 애착을 가진 것입니까? 왜 박넝쿨에 애착을 가진 것입니까? 왜 박넝쿨의 긍휼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까? 죽어가는 것에 견딜 수 없어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왜 요나가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자기에게 뭔가를 주니까, 그렇죠? 우리에겐 뭔가 유익을 주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는 당연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어서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는 존재 결코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뭐 하나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절망을 빠지시는 그런 애착의 존재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여 계시는 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사랑이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유일한 이유, 우리는 왜 긍휼을 베풉니까? 어느 정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한 대상에게 애착을 가집니다. 요즘 반려동물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장례를 치를 때도 가족처럼 장례를 치르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다른 그 어떤 대상보다도 마치 가족처럼 나에게 사실 사람들은 너무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정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나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부어주는 대상이라 여겨지니까 가족처럼 애착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애착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하는 겁니까?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우리 하나 없더라도 결코 영광을 받지 못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하물며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애착을 가질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신데 긍휼을 베푸시며 애착을 베푸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불만을 품는 이 요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우시고 인내가 크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렇게 나쁜 사람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불만을 품었던 이 요나의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가 사실 이 고백, 이 말씀 사실은 있었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래서 그림자만 보여준 33장 그 마지막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보여주었던, 그림자만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똑똑히 선포했습니다. 바로 오늘 요나가 불만을 품었던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인내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 나이다. 근데 요나가 왜 불만을 품은 거죠? 그러기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공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불만을 품었는데 이 요나가 인용한 이 하나님이 정말 전부였던 것입니까? 아니죠. 요나가 불만을 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도저히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요나가 고백했지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장면 34장 7절에 말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에게 불순종하는 자 3, 4대까지 벌하겠다고. 너만 벌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너만 벌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벌하겠다.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한 대만 멸하여도 그 가정은 없는데 3, 4대 멸한다는 말은 뭡니까? 철저히 그 가족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 공의의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만 오늘 얘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용서하기만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크게 오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지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똑똑히 나타났죠. 이 요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순이라고 얘기했던 이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데요? 멸망할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어떤 성이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될 그 땅, 당연히 멸망해야 될 그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멸망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왜 그토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 그렇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치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다는 저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죽는 것이라고 모두가 저주하게 만든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오직 그 십자가에서 요나가 이해할 수 없었던 공의의 하나님, 3, 4대까지 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몸으로 예수님에게 퍼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요나가 보지 못했던 진실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용서하면 다 있냐고. 그렇죠. 제가 종종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놓고 난 너희들 사랑하니까 받아줄게, 그런 용서를 하나님이 결코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아들을 찢어 죽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하신 하나님, 공의를 오직 그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온전히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신 하나님으로 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놓치지 않으리라. 오늘 20만이나 되는 내가 사랑하였던, 내가 창조하였던 이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자격 없는 저들, 알지 못하기에 내가 저들을 포기할 수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만 내 친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랑으로 너를 받아주었으니 너희도 이 분별하지 못하는, 때로는 어떻게 목사가 저럴까, 어떻게 장로가 저럴까, 어떻게 집사가 저럴까 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가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반응하는 저들을 멸망시킬 수 없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요나스를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할 자만 사랑하는 자 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도 사랑해야 합니까? 저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공의를 그 아들에게 다 퍼부으셨기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을 이미 다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앞에 자격 없는 자가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오늘 이 온 땅에 나누어 주는 자로, 동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